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전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고백록이라는 이 책에 보면 그가 이 어린 시절 배에 이 배를 몰래 훔쳐 먹었던 기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어릴 적 기억을 통해서 이 내면의 이 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찾게 되고 또 죄가 무엇인지 하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배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을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습니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이 천진난만하고 또 이 순진무구한 그런 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만약에 하면은 더욱더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짜릿한 쾌감, 만족을 엄밀히 즐기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와 같이 어릴 적 이 거짓말을 했거나 또한 이 부모님 몰래 나쁜 짓을 하거나 또 남의 것을 슬쩍 훔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어거스틴은 이 모든 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 윤리라는 이 포장 속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겉으로는 사회 질서를 잘 준수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자신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컨트롤하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컨트롤하기 힘든 이 죄의 욕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새 피조물, 바로 거듭난 그래서 변화된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옛사람, 옛습성,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까도 또 나오게 되는 이 양파처럼 사실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이 욕망들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이중인격자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착하고 또 순하고 그런 이 선한 모습을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 쪽에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의 유혹에 이끌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엄밀히 이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멋있고 좋아 보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각종 중독과 세상 쾌락에 깊이 찌들려 있고 또 도취되어 있는 이중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이중적인 이 정체성은 사실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본질 때문에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이 본성,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설명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내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 법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법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그릭, 이 헬라 원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우리는 이 법이라고 해석했지만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1절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법이라는 것은 그가 깨달은 법칙을 의미합니다. principle.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통찰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두 가지 모순되고 상반된 이 자기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정말 선을 행하기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 선을 간절히 찾는 이 내면 안에 악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악의 근원인 은밀한 이 죄악을 즐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 바로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책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23절에 나오는 이 또 다른 법은 이것을 우리는 세력, 파워, 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 법을 파워, 이 힘이나 세력으로 해석해보면 내 지체 속에, 내 속에 한 다른 세력과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이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이 나의 마음의 세력을 이겨서 압도하고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에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현상들을 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체 속의 한 다른 세력이 자신의 마음의 세력과 힘의 대결,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싸움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전쟁에 사용되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 내적인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내적인 이 전쟁과 자기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공고하고 지쳐 한숨 짓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한 그 당시 유명했던 이 가말리엘 그 스승의 수제자로서 율법의
이 통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그는 자신은 너무나 공고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몸을, 이 몸 안에 있는 이 전쟁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몸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자신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처절한 절규로 부르짖고 구원자를 간절히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언제적 이 바울을 얘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 모습, 바로 내면의 이 사망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터가 된 이 모습이 예수님 믿기 전 그 모습일까요? 아니면 믿고 나서 그가 이 회심한 뒤에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이 다마스커스 이 도상에서 빛을 발견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숭상했던 율법의 세계에서 겪었던 혼돈스러운 이 내면 세계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의 지금 현재의 내면 세계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현재 그의 내면 세계라고 이해하고 이것으로 함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내면의 갈등이 오직 그가 순종했던 이 율법의 세계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내면의 세계였으며,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된 이후 그가 겪은 모든 갈등과 혼란이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전제해 본다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우리 내면 세계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이 영적인 전쟁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 달콤한 이 죄를 맛보고 싶은 죄의 유혹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내 마음의 이 욕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기 전 이 내면 세계를 묘사한 것이라면 바로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참혹한 실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갈등이나 영적인 전쟁은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신으로 인해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갈등하는 현실의 모습을 보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의 세력에 굴복할 때가 있고
죄의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guilty feeling, 이 죄의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신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지금 죄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영원한 세계 안에 들어갔을 때 혹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 몸이 바뀌어 부활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을 모두 마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영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완전한 승리 그리고 완벽한 자유와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중적인 두 가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딜레마 혹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바로 현재의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느끼지 않고 우리 자신은 죄와 상관없는 저 너머에 있는 그런 홀리한 거룩한 삶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욱 성숙했다고 말하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죄에 찌들린 사람이고 또 얼마나 자신이 죄의 유혹에 연약한 사람인지 그런 자신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약에 당신이 크리스찬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당신이 말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또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덩어리와 같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자기 안에 있는 보이지 않았던 이전에는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숨겨진 본성을 더 깊이 깨닫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나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일까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의 본성에 깊이 병들어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무능한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죄에 또 빠지게 됩니다. 어제 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또 오늘 하게 되고 우리는 또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이 총독교인이었던 이 존 오웬이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님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죄성이 그 본성을 드러내며 감추었던 이빨을 보여주며 사나운 짐승처럼 날뛰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가 쓴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처음에 그는 강력한 힘과 완력으로 발버둥치며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피와 생명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그의 분투는 희미하고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처음 정욕이나 죄를 다루려고 할 때 죄는 도망치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으로 맞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는 만족을 얻고 안도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며 울부짖습니다. 죄의 마지막 발작은 겉으로 보기엔 강력해 보여도 무엇보다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둘 수만 있다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끔찍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죄악에 약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자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마저 이 죄에게 패배당하며 과거의 죄의 습성에 젖어들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성장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존 오웬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정직한 많은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한 가지 이유는 죄 자체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당신의 친구처럼 굴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외로우십니까? 죄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가요? 죄는 감칠맛 나는 해결책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인생이 따분하신가요? 죄는 당장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약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는 이 세력을,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죄는 점점 우리 안에서 그 본 모습, 그 야생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자 할 때 죄는 훨씬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결심할수록 우리 마음의 거룩을 추구할수록 깊은 좌절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란 우리의 원수이며 만족할 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을 삼키고자 합니다. 굴복하지 않는 가공할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이며 완악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세력이라는 것은 이 죄의 세력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이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겨루어 이기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한 가지 길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죄가 내 삶을 붙들고 있고 또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이 인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신자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이 공고한 모습 때문에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실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제 속성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부활의 때까지 갈등과 이 긴장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터지고 우리가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완전한 우리 몸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현재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가 해석한 로마서 서문에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본질을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죄의 소욕을 지닌 죄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스스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히 무능한 자신, 그리고 현실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몸도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그의 마지막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미래의 해결책을 가져올 그 승리, 미래의 그 승리를 믿고 현재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래의 그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 배울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생명과 이 성령의 법입니다. 내 안에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자유와 해방의 바로 보증이라는 개란티,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전쟁과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현실이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완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이 역할을 감당하실 성령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내주가 바로 우리의 성화에
성화의 과정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직과 이미, already, but not yet 사이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공고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죄의 유혹을 받는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발휘되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각할 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성령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이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이 동행의 삶을 인조해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죄인이면서 또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앞에 무능하여서 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